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제목을 다 보셨습니까? 오늘 제목에 있는 대로 권세에 대해서 권세를 얻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나서 거기다가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 권세는 힘으로, 조직으로, 무력으로, 총칼로, 탱크로, 법으로 그렇게 사람을 통제하고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한 사람들은 영원히 그 존재를 저주하고 분노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굴복을 당했지만 그 원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권세는 사탄의 권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광채를 느낄 때 그 앞에서 감격하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무너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자기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하고 앙망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완전히 연합돼서 그 자체가 되는 축복을 누리겠지만은 이 땅 위에서는 육체의 한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못 누리고 믿음으로 그 존재를 시인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희미한 영상부터 시작해서 더 큰 권세와 능력에 이르기까지 주님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알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빛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고 자유와 평안의 얼굴을 소유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매혹시키는 그런 아름다움 앞에 우리는 굴복하게 되고 그거를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 목숨을 걸게 되고 내 영혼을 걸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스스로 복종하고 굴복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확신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인 구원을 향해서 가는 존재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믿고 선포하고 그 사실을 영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귀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누구도 다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열리고 받아들이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주를 기쁨과 영광 중에 사단과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시고 해방시키셔서 자유와 평안과 영광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그 앞에는 자원해서 사랑하면서 완전 굴복하기가 소원인 그런 우주의 단 하나의 권세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권세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만 굴복시키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혼, 생명까지 다루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앞에 완전히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정의하기를, 하나님은 영광의 빛이시다. 영광이라는 말로 대체하지만 영광의 실체를 다 설명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조금만 그 영광의 빛을 쏘여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너무나 하찮고 쓰레기 같아서 버리기가 부끄러워서, 그래서 그 영광 앞에는 스스로 무너지고 연합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의 빛이시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아주 영광의 빛으로서 우리에게 얼핏 느끼게도 하십니다. 어떤 때에는 석양의 장엄한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뭔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고, 이 영광의 존재에 대해서 얼핏 생각해 보다가 그냥 지나쳐서 또 모르고 그런 게 우리죠. 그렇지만 그런 일들은 종종 일어나고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고 뭔가 본향에 대한 향수가 있고 그런 것도 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찬양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동물과 완전히 구별되는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와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지만 뭐 동물들은 예배 안 드리죠. 다르잖아, 달라. 그럼들 내 기도하는 거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은 본성으로 예배자고, 그 신학자 목사님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우리는 예배 대상을 즐거워하도록 창조됐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신에 대해서 이 세계적으로 이걸 잘못 알아서 그렇지 엄청난 열정과 찬양을 사실은 합니다. 사람 인간 속에 그거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을 하는 존재를 잘 몰라가지고 우리는 이제 엉뚱한 찬양을 많이 하는 거죠. 잘생긴 사람, 그럼 찬양을 하는 거죠. 노래 잘하는 가수, 운동 잘하는 사람, 또 훌륭한 지도자, 찬양하는, 거기다 쏟아놓는 거죠. 자기 애인, 그렇게 해서 뭔가를 찬양을 해야 되는 사실, 그런 재능, 어떤 비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 타이거 우주가 그냥 황제라는 둥, 이렇게 막 그래 가면서 뭔가를 찬양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런 본성이 있을까요? 그 사람도 인간이고 가서 보면 그 뒤에는 그냥 인간일 뿐인데. 자, 그래서 정말 이 찬양을 할 때, 그 사람을 찬양할 때 아주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사람을 찬양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생긴 사람을 찬양하면서 기분이 무지무지하게 나빠가지고 막 잘생겼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찬양 자체는 기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거는 이 눌린 의식을 벗어나는 아주 중요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라는 게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의식은 우리 창조된 본성이 아니고 그 후에 체득해서 내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식으로 내가 덮여 있는데 그거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신이 난 줄 알고 현재 모든 사람들이 그 의식에 따라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도 평가하고 나도 평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이건 언제고 동굴에서 그 사람이 나오게 되면은 깨지고 새로운 시각이 생깁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 거에 굴복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왔을 때 내가 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육신에는 육신의 의식과 죄가 와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너는 하나님 믿을 수 없어. 너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해, 반대해, 반대 주장을 해라. 그게 더 낫다. 너 어제까지도 나쁜 짓 했잖아. 너 어제 야동만 보잖아. 너 네 속에는 죄만 가득 들었잖아. 너 맨날 먹고 생각하는 게 여자 생각이고 쾌락 생각하고 그거밖에 없잖아. 그리고 너 명예욕과 남의 돈이라도 잔뜩 가지고 그냥 세계 최고가 되고 네가 하나님 되고 그런 거 원하잖아. 그럼 네가 무슨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사단이 참소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이 생각해 보면 그게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살 길을 찾는데 막 신을 부정하든지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율법적으로 계속 어떤 일만 하든지 이런 걸로 다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선포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면 충만한데, 그런데 그 충만했던 그때는 믿음이 확실해요. 그런데 이제 육신대로 또 살아가지고 그 감각이 없어지고 육신의 감각이 의식이 딱 오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게 마치 꿈을 꾸고 사라진 것처럼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어떤 감정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매일 속아요. 절대 못 믿어요. 감정이 올라오면 그걸 믿으려고 하는 거는. 영적인 거는 그렇게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존재한다고 하는 건 내가 그 존재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 그 감각이 나를 덮고 있던 육체를 열고 영혼의 아름다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와는 그런 걸 감각이나 어떤 체험이나 이 육체의 어떤 것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지 못해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포해 주셔서 그 말씀을 믿는 가운데, 그거는 우리에게 우리 그 하늘의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믿고 또 사라지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의식을 언제든지 우리가 추방하는 겁니다. 나는 네 참소를 믿지 않아. 사단이 너 나를 가지고 매일 죄인이라고 그러고 믿음 없다고 그러고 율법적이라고 그러고 너 그러지? 나는 널 믿지 않아. 하나님은 내게 은혜로 오셨고 구원하셨고 십자가 은혜로 날 사랑하고 계시고 그래서 난 믿으면 네가 물러가는 걸 알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선포하며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녀야. 이럴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의 육신의 의식, 욕심, 항상 욕심이 와 있고 명예욕이 와 있고 남한테 뒤질까봐 비교의식에 열등감에 자존감이 떨어져 가지고 패배의식에 뭐 이런 걸로 그냥 사단의 쓰레기가 인간을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보복하고 남을 누르고 조금이라도 잘난 척하고 이기고 이름을 내고 그거 아니면 절대로 자기 존재를 찾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온 세계에 믿지 않는 사람을 다 덮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의 의식으로 덮여 있습니까? 아닙니까? 거기서 해방되는 사람 봤습니까? 다 그 안에서 살아보려고 야단이죠.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할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시작.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후 약 8일쯤 되셔서,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는 거는 너희가 영적으로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영혼이 사는 거, 그거를 너희가 깨달아야 이제 나를 따라올 수가 있다.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져라 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육신의 눈가림과 욕구와 이런 것들이 난 줄 알고 속이는데,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라.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성령의 은혜를 믿고 사는 걸 통해서 승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눌리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은혜로 주신 걸 믿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고 지금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다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난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런 존재입니다. 다 믿습니까? 난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성령 안에 그 광채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산에 올라갔는데 누구 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된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주님이 갑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시는데 옷까지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은 그렇게 희게 만들 수 없다고 그런 광채가 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모습 보여주셨는데, 사실 그래요. 그 사도들이 그거를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사실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은 다 한 번씩은 그런 어떤 광채의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마스커스에서 넘어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거기서 율법에서 은혜로 옮기는 거, 이런 체험하게 돼요. 요즘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그냥 신학교 들어가기가 고시보다도 더 어렵대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가지고 나오는데 교회는 부흥 안 하고,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개쪽도 안 하고, 그런데 목회자들은 막 5,000명씩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때까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자라는 동안에는 어떤 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목사님이 됐다 하면은 가서 물어보면요, 반드시 어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되지, 그냥 목회자가 되겠다고 자기 생애를 전부 다 거룩한 옷을 입고 살 걸 결심할 만한 육체적인 존재가 있냐면 없어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 제자들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시기 전에 그런 영광을 보여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쓰면서 나는 그 영광의 존재를 보고 만지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을 쓰면서도 나는 그 그리스도가 영광의 존재라는 거. 그래서 베드로는 그 후에 한 30년 지난 후에 베드로 후서를 썼습니다. 그때 자기와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이 영광으로 변한 그 현장에 자기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생애 가운데 자기가 그 길로 가게 되면요, 그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런 게 없지 않아요. 반드시 줍니다. 근데 이제 물론 모두 다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것을 전혀 없이 되지는 못해요. 그거 없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말하고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들을 여러분들은 너무 불신하시지 말고 잘 존중하도록 하셔야 은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저는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는 게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뭘 찬양하느냐? 하나님이 그런 영광으로 오시는 거에 대해서 그때의 베드로는 이제 그 예수님의 광채를 보고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보다 15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광야에 와서 모세가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비스가산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산으로 올라가라고 그러셨어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그래서 올라갔는데, 모세가 올라간 후에 거기서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요.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그 산을 다 뒤졌어요. 그런데 모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찾았는데 모세의 흔적은 어디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렇게 전승돼서 최초로 그렇게 부활시켜서 데려간 분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또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구약에 보면은 모세와 같은 이제 메시아가 나온다는 말씀도 있고, 엘리야가 다시 오시는 게 메시아가 오시는 거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도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그걸 보는데 그 순간에 그 영광의 빛에 있을 때에 베드로와 이 사람들은 갑자기 그 영광의 빛이 그 인생의 자기의 영원한 아주
인간 영혼 속에 들어있는 향수에 대한 어떤 만족이 그것이고 그것이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세상에 내려가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 하고 좋은 집 갖고 또 이쁜 아내 얻고 좋은 남편 얻고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해서 그런 게 너무나 유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베드로는 주여 여기가 너무나 좋사오니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리고 좀 나하고 좀 같이 삽시다. 갑자기 자기가 소유하고 싶어져 가지고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요. 제 생애 가운데도 몇 번은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도 이제 목회 이전에 말고 목회한 후에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베어스타운을 갔는데 그때 성령의 임재를 거기 있던 사람들이 같이 느꼈어요. 그랬더니 생전 서로 말도 안 하고 그냥 꽁한 게 그냥 아주 평생 가는 그런 분이었는데 얼굴이 활짝 열리더니 자기 아내한테 가서 여보 사랑해 그러고 앉더라고요. 사람들의 얼굴이 열리고 모든 굳어있는 표정들이 열리고 갑자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찬양해요. 그런데 천사가 따로 없어요. 그들은 임재 속에서 천국을 느끼면서 또 외국 가서 한번 집회를 하는데 또 하나님의 임재 아주 율법적이고 답답한 사람들이었어요. 전혀 믿음이 없이 뭔가를 하는 것만 하는 뭐 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복 주신다. 그거 그래서 뭐 설교를 잘해가지고 또 막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믿지 않고 인간의 행위만 믿는 아주 단조로운 그냥 하나님의 것을 믿지 않는 인간밖에 없는 모습을 하면서 종교를 가져요. 그게 종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으면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나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어디 갔다 와가지고 조금 늦게 와가지고 거기에 참여해서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놀라고 있는데 그 여학생들이 갑자기 그냥 얼굴들이 빛나면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 그냥 그날은 그렇게 그걸 느끼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걸로 보냈어요. 강의를 안 하고 다 같이 천국을 느꼈어요. 그것이 오면은 다른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서 조금 잘 되면 하나님 최고고 나를 또 성공시켜주고 돈도 벌게 해주고 뭐 좀 주시옵소서 그럼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런 거 유치한 거죠.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처음 은혜를 이제 처음 은혜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그런 체험할 때 이렇게 성령이 같이 갔던 한국 목회자들이 같이 그렇게 회개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율법적으로 인간의 행위로 막 해내려고 그것이 잘못 보이면 교회가 안 되고 망가지고 그래서 잘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해야 되고 근데 그 은혜는 없고 그거를 숨기고 죄를 숨기고 부족한 거 약한 거 다 숨기고 막 해내면 애쓰면서 내 그 불쌍한 모습에 대해서 그냥 확 비사앞에 노출이 되더라.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회개케 하셨는데 3일을 그렇게 그리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 보였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몇 마디 해줬더니
뭐라 그랬지? 이걸 적어놔야 되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내가 어떤지를 몰랐어요. 그때 몇 명 이렇게 해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치유를 받았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을 여행을 하는데 이렇게 같이 하필이면 그 불교 사람들하고 같이 탔어요. 그런데 오래 가니까 뭐 17시간을 버스를 타고 간대. 그러니까 누구 나와서 이야기 좀 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저분 좀 나와서 하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왜 나를 나오라고 다 할까? 그래서 그럼 뭘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아니 뭐든지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몇 마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하늘에서 방금 내려온 줄 알았대요. 하여튼 이거 진짜야. 이거 어떡할 수 없어. 하여튼 은혜의 그 영광의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그날 첫 예배에 어려서부터 귀먹은 사람이 그냥 났어요. 쓰러져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못 살겠는 거는 그냥 막 죽을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는데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다 낫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만 낫기 때문에 고통만 하고 안 해주면 그냥 뭐 돌 던지기 쉬워요. 그냥 그리고 그것도 힘들어. 그것도 나중에 좀 가져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이렇게 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그래서 신앙이란 하나님 자신을 찾는 거로구나.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찾아야 되는데 저도 목회하면서 자신을 찾는 거 할 새가 없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번 그 실험을 해봤는데 계속 써나가니까 설교를 딱 한 편을 준비하는데 계속 써나가서 빨리 써서 12시간 걸려요. 생각하고 사전도 찾아보고 묵상 이렇게 하면 30시간, 40시간, 50시간이 걸려요. 일주일 내내 그것만 해도 한 편을 완성을 못해요. 완성하고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못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다가는 안 되니까 그냥 감만 잡아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은 이 많은 것들을 해낼 수가 없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오셨으면은 우리에게 그런 빛을 주셨고 와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라지기 쉽지만 그러나 입으로 선포하고 나에게는 이 육신에 막힌 거에 의존하지 말고 이걸 물리치시고 나에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나를 거듭나게 하셨어.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고 내게는 그런 성령의 아름다우심이 와 있는 존재다. 선포하시고 믿고 하는 중에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것이 나를 덮고 있는 육체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자유함으로 평안으로 안식으로 우리를 이끄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까 우리는 과연 죄에 눌린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걸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죄의 존재로 끝날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러면 그걸 선포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의식을 다스리고 있는 사단을 물리치세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선포하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다. 3번 시작.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끝나면은 좋은 거 많이 있으니까 빨리 올라가서 점심을 먹어야 되고, 또 그때 끝나고 난 커피도 먹어야 되고, 또 오늘 어쩌면 또 축구를 할지도 모르고, 또 조기 축구회나 또 내일 갖고 뭐 별 생각 좋은 거 다 하고, 누구 만나서 뭘 하고 오후엔 뭐 그런 생각,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하고 있던 거가 이제 사라지고, 바쁜 일 때문에. 목회자도 이제 올라가서, 이제 했으니까 쉬자, 이제 좀. 그리고 또 밥 먹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럼 그 다음 일, 또 그 다음 일 막 와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존재 앞에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또 상실하고 또 제로로 돌아갔다가 또 다시 교회에 오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시고 그 은혜의 능력이 여러분 삶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스리는 법. 첫째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여러분이 얼굴을 바라시는데 그 모든 거는 믿고 가만히 있으면 내 영을 이 육과 혼에서 온 의식이 덮어요. 그래서 이게 묻혀 있게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믿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이 찬양한 존재라고 내가 아까 예배 때 그랬나? 근데 나는 그렇게 게 하나도 없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존재가. 그러면은 이거에 눌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과 육에서 육신적인 존재고 속물이고 세속적인 인간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러한 의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그 영은 왔다가 사라지면은 그렇게 그 영에 사로잡혔을 때는 천국에 거의 있었는데 그걸 떠나서 다시 왔을 때는 내가 그런 거를 받았던 사람인가? 그게 없는 거예요, 그 감각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왜 감각에 그게 없지? 네, 이렇게 감각을 찾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요? 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걸 믿는 데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새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존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나는 찬양한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나는 기도할 때도 내 죄의식에 눌리지 마시고 주님이 내 죄를 다 대신 지셨으니까 주님, 주께서 나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고 은혜를 바라고 주님의 은혜와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얼굴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만 하면 여기선 됐는데 나가서는 안 돼. 그런데 왜 안 되느냐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이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이제 나눠서 전도하고 서로 나누는 가운데서 그것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식을 다스려서 영혼육이 일체를 이뤄서 신앙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남성도들 찬양하는 거 I will learn to you. I will 묶인 데서 묶인 걸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묶임에서 해방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이 좀 약간 문제가 있더만. 근데 이렇게 I will learn to you. 그리고 그 다음에 또 I will learn with you. 같이. 이게 그거나 알고 했어. 이렇게 같이 하는 데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 이런 의식의, 죄의식의 묶임에서 해방!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됩니다. 나는 너한테 묶이지 않아. 떠나갈지어다. 주님은 나를 너에게서 해방시키셨어. 그거 선포해야 돼요. 입으로 꼭 시인해야 됩니다. 왜? 시인하는 걸 통해서 육신이 막혀있던 게 열리고 뚫리고 무너지고 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 나누고, 특히 이제 안 믿는 사람하게 할 때는 완전히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누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가는 걸 통해서 내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유지하고 기쁨으로 살도록, 승리의 삶을 살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영광의 빛이시라는 거, 모두가 사모하고 그걸 위해서는 죽어도 괜찮은, 그걸수록 더욱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런 영광의 빛이라는 거, 그 앞에 다가가는 것만큼 우리는 이제 권세 있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심하고 다르지만 세상도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영광의 빛을 비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게 믿을 사람이 필요해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다 싹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엄청난 부패가 있어요. 사실 거기서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면 사회가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사는 사람밖에는 사실 믿을 수 없어요. 그 외에는 조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겨우겨우 그냥 사는 정도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있으니까 요셉 같은 사람이 그냥 국무총리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바벨론이 다니엘을, 그게 역사예요. 다니엘이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인데 어떻게 바벨론에 가서 재상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도. 그래서 이것이 세상을 이기고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세를 얻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 영광의 빛,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고 목숨을 걸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거기에 내가 다 분해돼서 영합이 돼버려도 그것이 완전한 성공인 존재라고 하는 거, 그거는 신의 존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외에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내가 가까이 가는 것만큼 힘을, 권세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나는 행복하고 밝고 자유하고 찬양을 할 수 있는 자로, 인생의 승리자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믿습니까? 오늘 그런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그걸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영광의 빛이시라는 거. 그 다음에는 우리는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미 영광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데 다윗은 그거를, 여호와의 영광을, 그 아름다우심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자기 생애의 꿈이 그거라는 거를 고백했어요. 그거는 내가 원하던 거의 완전한 본질이에요. 다른 거는 여러분이 아무리 얻으려고 그리고 얻고 그래도 결국은 실망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 얻어도 깨어나서 보면은 라헬이 아니고 레아, 못생긴 레아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레아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냥 비유로 말한 건데 레아한테는 미안해요. 그래서 얻고 나서 보면 다 그래요. 뭐 대통령만 되면, 박사만 되면, 뭐만 되면, 누구만 얻으면 깨어나서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없어. 레아가 거기 있어. 그러니까 인생 평생.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거기다 초점을 둔 사람은 실망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광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 앞으로 가는 사람만 인생에 승리하지 그 외에 세상 걸 얻어서 승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다 레아예요. 얻고 나서 보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레아를 계속해서 이 세상은 얻다가 천국에 가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레아를 만나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거는 이 세상에서 다 레아 주신 거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주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항상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것인데, 이게 그런 거예요. 자꾸 선포하고 또 믿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의 영감이 생겨요. 어떤 땐 가슴에, 어떤 땐 이 우편에 계세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시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걸 느끼는 순간 이상하게 허약하고 두렵고 불안하던 게 사라지고, 요동치 않는 반석처럼 자기가 왜 이렇게 굳건한 하나의 인간이 되는지 알 수 없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는 분들,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이것저것 찾는 거 많은데 그런 걸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 감각이 오게 돼요. 주님이 계신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감각을 갖는데, 그게 요동치 않는 힘과, 그리고 그것이 세상과 자기가 서 있는 환경을 지배하는데 오묘하게, 다윗은 신묘막측한 그런 오묘한 권세를 자기에게 주셔서 자기와 자기의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산 거에 대해서 나와 내 집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까지 영광을 주셨나. 이것이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믿는 거지, 이것저것 주워 먹을 게 많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 많이 있는데 와서 뭐 인정 좀 받고 그렇게 쓰레기나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지만 그런 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 발 가면 10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 그게 권세야. 더 가까이 갔더니 그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그리스도와 가까이 가니까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육 간의 건강과 아름다움과 빛을 통해서 인생에 사는 그 가치가 그냥 육신 위에서 사는 그런 무가치한 곤충 비슷하게 사는 인간과 비교할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걸 믿고 정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 영광으로 사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런 사람 두 손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는 영광의 빛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죄의식이 있지만 십자가로 다 소멸하시고 믿음으로 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구할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 마음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날 때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그 안에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인간과 우주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로 난 살게 됐습니다. 나는 이걸 수시로 선포하며 믿고 묵상하며 사람들과 나누고 전도하고 내 삶을 퍼뜨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영광과 복을 주시는 걸 믿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손 내려도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기도하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의 얼굴의 빛으로 여러분은 지금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여러분의 어둠에서 나오는 그런 체험을 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그렇게 받으시는 거 큰 사랑으로 오신 걸 믿으시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조금 더 기도하세요. 나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내 앞에 얼굴빛으로 비추셔서 나로 하여금 모든 사단의 묶임에서, 정죄에서, 사단의 참소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건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선포할 때 사단은 더 이상 나를 참소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충만함으로 어둠은 내 근처에 올 수 없습니다. 내가 믿고 있으면 이미 다 승리했습니다. 오 주여, 그리스도께서 내게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내게 존재하는, 항상 나를 이끌고 항상 내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 나누고 전파하고 증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인생을 충만하게 살겠습니다.
네, 그렇게 1분만 손 들고 그렇게 살고 싶으신 분 1분만 선포하세요. 하나님 앞에 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선포하세요. 아,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만 가지면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바꾸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다 축복하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린 11조와 감사 선견금 다 주님께 올리고 정말 믿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정직한 11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게 하시고 자존감을 가지고 믿게 하셨습니다. 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실한 성도들도 쓰이는 곳에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가족들이 물질로 인해서 기도하신 거 하나님께 구한 거 예수 이름으로 다 성취가 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